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2 서울국제불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여입니다. 지금 시대는 급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불안하고 갈등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공포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불안 요소가 많은 요즘, 우리 삶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불안과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는 본래 고통으로 가득한 사바세계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욕해야만 하는 세계, 그래서 이곳은 인욕의 땅, 인토라고도 하셨죠. 우리는 끊임없는 갈망, 욕구,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것이 나 자신을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고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요? 달마 스님 아래에서 수행을 하던 해가 스님이 묻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스승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달마 스님이 제자인 해가 스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너의 마음을 가져오너라. 해가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변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해 주었느니라. 해가 스님은 이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달음을 얻고 초조 달마 대사로부터 법을 이어서 2조 해가 대사가 됩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화엄경에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다. 온갖 착한 행위에 이른 길을 키워주네.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서 위없는 열반의 길을 열어보이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도 자주 나오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이성을 상실한 믿음, 그릇되거나 집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대승기신론 수행신신분에서는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인간의 정신 수준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믿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째, 진여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여라는 것은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나의 본래의 마음이자 내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모든 관념, 모든 생각, 모든 분별의식을 넘어선 곳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진여 자리는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선정산매를 닦아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만 체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을 갖춘 분이기에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면
무량한 복과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의 상호를 떠올려서 가까이 대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절하여 공경하고 그 공덕을 찬탄합니다. 그리고 바른 법을 즐겨서 듣고 착한 마음을 일으켜서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여 결국에는 모든 지혜를 다 얻겠다고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크나큰 이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으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의 온갖 바라미를 즐겨서 닦는 것입니다. 넷째, 승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자리타행을 올바로 닦아가는 선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구도자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에게 즐겨서 공양을 올리고 올바른 실천 수행법을 구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혜와 복이 완전하게 부족함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대로 지혜와 복이 완전하다는 것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나의 존재 그대로 완전한 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야, 할 수 없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포기하는 마음부터 일어나죠. 포기는 자신감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방해되는 5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탐, 진, 치, 만, 이 이렇게 5가지인데요.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게으른 마음,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욕심내는 마음은 끊임없는 가래,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또 2개를 탐내고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또 3개를 탐내고 그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짜증내고 화내는 마음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이죠. 한번 화를 내면 100,000가지의 번뇌가 생기고 100,000가지 장애, 마장이 생긴다고 하니 화를 내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깨어있지 못한 마음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들뜨면 산만해지고요. 마음이 너무 가라앉으면 무기력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마음은 열심히 하고자 하지 않고 나태함에 빠지는 마음입니다. 게으름에는 약도 없다고 하죠. 게으른 마음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무기력하다면 열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심은 내가 수행해서 이룰 수 있을까? 나의 본래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면서 끊임없이 머리로 분별을 하니 마음으로는 진정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진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부처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자신감을 상실한 마음으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래 자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일까요?
법회에 자주자주 나와서 법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사유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분별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마음은 변화되어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내 삶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법문 듣고 참선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식견이 넓어지고 그동안 거부했던 것들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것들조차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변화합니다. 자신의 찬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긍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아주 촌살만한 마음이 넓어지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해심과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본래의 자신감을 회복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항상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지혜와 자비의 눈이 열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번민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지금 여기 완전한 대평안, 대자유, 행복 그 자체를 경험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 곧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나의 본래 마음자리를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법승, 삼보와 진여, 진리 그 자체에 대한 믿음,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했었다면 지금 당장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감의 시작은 기도와 수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와 수행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얽매였던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정리정돈을 하듯이 우리 마음도 무언가에 가득 차 있으면 한 번쯤은 비움의 시간이 필요하죠.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탐내는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꾸고 성내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봅니다. 이 마음을 쉬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내려놓음. 이것은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조주선사의 방아착이라는 법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자의 말에 조주 스님은 내려놓으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다시 한 물건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방아착을 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의 말에 조주 스님은 다시 짊어지고 가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방아차, 내려놓는다.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누군가 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이죠. 번뇌로부터 마음이 막 들끓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잠시도 쉬지 않고 그런 외부의 경계를 따라 휩쓸려가는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잠시라도 마음을 쉴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춤. 내 자신을 바라보기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사찰을 참배하는 일입니다. 제가 사찰을 소개하는 일은 우리의 아름다운 사찰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함께 사찰의 진면목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못 가본 사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전국의 사찰을 다니면서 많은 사찰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찰을 다니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나라의 사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지, 얼마나 훌륭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지 말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고즈넉한 곳에 명당 자리에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찰들은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함께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그 자리에 늘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위로받고 기도하던 곳입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의 정서에 큰 버팀목이 되어온 사찰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뚜렷한 사계절이 있으니 가는 계절마다 다른 풍광으로 참배객들의 마음을 기쁘고 환희롭게 해주는 곳입니다. 사찰에 가면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고 저절로 평안해지고 기도 수행이 저절로 됩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여유도 없이 살아온 분들께 휴식과 위로, 위안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선물 같은 휴식을 사찰을 통해서 만끽하시고 다시 재충전해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받은 그런 에너지와 기운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봐서요. 늘 유럽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찰을 참배한 지금은 유럽보다 우리나라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이 더 감사하고 그리고 각 계절에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는 사찰이 훨씬 좋습니다. 산사에 가면 맑은 공기를 원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몸은 생기가 도는 듯하죠. 우리의 몸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합니다. 가끔씩 산사에 가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산사에 산다면 매일 즐거울까요? 아마 다시 도시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잊었던 일상이 생각나고 그리워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보다 더 불편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일상의 감사함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요?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불만족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고 채우는 데에 집중합니다. 사람의 끊임없는 욕망, 욕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가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래, 목마름,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그 가래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끝없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고 있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으로는 사랑, 감사, 배려, 이해, 신의, 그리고 친구, 가족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돈이 없다면 그 마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진정한 마음으로 채워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성찰, 그것은 내려놓는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와 있는지, 나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스스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말을 걸어오고 스스로 답을 찾아줄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진지하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마음자리, 진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찰하다 보면 지금 우리는 과도한 물질적 욕망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외적인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니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법화경 비유품에는 장자와 가난한 친구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어느 날 부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부자 친구가 너무 바빠서 가난한 친구를 대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자 가난한 친구는 소파에서 부자 친구를 기다리다가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자 부자 친구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려다가 소파에 잠들어 있는 그 가난한 친구를 발견하고는 곤히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기가 미안해서 가만히 가난한 친구의 주머니 속에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 무가보의 그런 보물을 넣어주고 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 만에 잠에서 깬 가난한 친구는 부자 친구가 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간 것을 알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여전히 초라한 행색이었는데요. 이를 본 부자 친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너의 주머니 속에 평생 먹고도 남는 그러한 엄청난 그 보물을 넣어뒀는데 어째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자 가난한 친구는 그제야 자기 주머니 속에 보물을 발견하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도 이 가난한 친구와 마찬가지로 자기 내면의 소중한 보물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채
당장 눈앞의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달콤한 꿀의 유혹을 즐기면서 밤낮으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승자박입니다. 스스로 지어놓은 굴레이며 스스로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을 찾지 못하면 늘 괴롭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손해에 급급합니다. 욕심을 채우기만 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손해를 보는 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이익을 보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일만 있지도 않고 불행한 일만 있지도 않습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한 일도 지나고 보면 불행한 일일 때가 있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 일도 지나고 보면 행운인 일도 있죠.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입니다. 늘 오르막길이지도 않고 늘 내리막길이지도 않습니다. 살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파인 웅덩이 같은 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열반경에는 흑암녀 공덕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자의 집에 아리따운 그런 아가씨가 찾아와서 막 대문을 두드립니다. 장자가 문을 열어주면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공덕천이라고 하는데 당신 집안에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주며 행복한 일만 가져다 두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너무 기뻐하면서 공덕천 여인에게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검은 옷을 입은 아주 험상궂은 여인이 따라 들어옵니다. 장자는 그 여인을 막으면서 지금 누군데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흑암녀라고 하는데요. 저는 당신 집안에 불행한 일이나 사람이 아프거나 죽거나 하는 좋지 않은 일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장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녀를 내쫓으려고 하자 흑암녀가 말합니다. 나는 앞에 공덕천 언니와 늘 붙어 다니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방금 들었던 이 흑암녀, 공덕천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좋은 일에는 좋지 않은 일도 함께 따르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복권이 당첨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인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복권이 당첨된 것을 알고 가족들이 막 몰려듭니다. 가족끼리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또는 복권에 당첨된 돈으로 잘못된 일에 사용해서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복권 당첨된 일만 보면 행운인데 어떻게 그 행운을 쓰는가는 각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저는 복권 당첨을 아예 기대도 안 합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기는데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죠. 그래서 오고 가는 인연에 기뻐할 일만 아니고 슬퍼할 일만도 아닙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지는 이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착한 마음, 순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주변에 전달되어
부메랑처럼 결국 복으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악한 마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자신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인과가 역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는 복이 되지 않을 거라 해서 조그마한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세상의 행복도 작은 선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 방울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또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선한 마음이 모여서 세상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으로 채울지 악으로 채울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주리반탁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머리가 아주 좋지가 않아서 부처님의 개송을 잘 외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너는 어려운 것을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쉽고 간단한 구절을 알려줄 테니 늘 염송하면서 새기도록 하여라 하시면서 빗자루를 주면서 청소하면서 먼지를 닦고 때를 씻어라 라는 개송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때를 씻어라 라는 말을 열심히 외우면서 부지런히 먼지를 닦고 쓸면서 그렇게 즐겁게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한 빗자루와 그리고 한 구절의 사색에만 전념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마음에 때와 먼지를 말끔하게 씻어서 도를 이루게 됩니다. 복잡한 개송을 알지 못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은 주리반탁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안심되지 않나요? 누구나 실천하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불교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마음을 깨닫기 위한 것이죠. 생각에 보리심이면 가는 곳마다 안락한 곳이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마음을 둔다면 언제나 청정도량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한 생각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이것이 자성의 서방정토이다 라고 육조해능대사도 이야기했습니다. 청정한 불국토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마음부터 청정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 같더라도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같이 생각하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의 도량 극락정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그것을 공부하는 도량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무문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문이 없는 그곳,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스스로 자유의지를 버리고 한 곳에 들어가 오롯이 일념으로 수행합니다. 어떤 현실에 처해졌는가의 문제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의 문제이죠. 궁전 같은 집, 대궐 같은 집에 살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곳은 궁전도 아니고 대궐도 아닙니다. 작은 집, 초라한 집에 살더라도 마음이 행복하면 그곳은 극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음이 안식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늘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내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현재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 어디에도 행복은 따로 없습니다. 임재선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바로 오늘이고 내 삶의 가장 절정의 날도 바로 오늘이며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날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숭산스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직 할 뿐, only just do it 이라는 화두를 많이 주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몰입하면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마음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오롯이 한 곳에 모으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만은 굉장히 평온합니다. 마치 진흙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한 송이 연꽃과도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마음만은 탐진 채 삼독에 물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몰입되어서 잠시 멈춤, 내려놓음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로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을 맑은 미소로 비춰줄 수 있으며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쉼, 여유가 필요할 때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 우리는 행복 속에 있으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것은 나의 본래 마음자리는 번뇌로 가득한 중생이 아니고 대지혜와 대자비를 구족한 부처님의 마음과 한치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이 보석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보석 같은 본래의 마음자리에 머물면서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수행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력을 세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일이 성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체 주변이 모두 함께 어렵습니다. 함께 어려우니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덜 지치시고 조금만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만큼 깊이 있고 성숙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보왕산매론을 참 좋아하는데요. 보왕산매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우리 불자님들은 그것이 나를 단단하고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좋은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이 시간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넓은 마음으로 복덕과 지혜가 소복하게 쌓이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